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염려에 근심을 내려놓고 주님 은혜 받고 깨달아 변화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이 삶에서 환경을 이기고 자유함 속에서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하나님 사랑하고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쁨 드리고 우리 모두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을 정복하여 자유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옵소서. 약한 자를 세워주며 마음에 병든 자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예수님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함과 능력과 권능으로 선포되게 하옵소서. 몸된 교회를 붙드시고 주의 거룩한 임재가 충만하게 하셔서 어둠은 떠나가고 생명의 빛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셨사오니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게 하시고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 국민들을 불쌍히 여기사 빛을 비춰 주옵소서. 사람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다스림이 필요합니다. 이 나라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흘러가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며 돌보는 지체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매 순간마다 인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연절로 여섯째 주일인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서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 말씀 93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가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시간 시온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오늘은 개인적 평을 생략하겠습니다. 근데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네. 오늘 찬양하면서 안 웃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금 오늘 스스로 만족해. 너무 잘했다 그러고.
틀리면 웃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무도 안 웃었어요.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쁜데 이 찬양을 들으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당하신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광야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세요? 메마른 땅, 뜨거운 태양,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어버리고 외로운 길, 대개 이런 것들이 떠오르실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광야 참 힘든 길입니다. 더군다나 혼자 간다면 더 힘든 길이겠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힘든 길, 또 홀로 가기에 참 외로운 길, 그래서 가고 싶지 않은 길, 벗어나고 싶은 길.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답니다.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다 또는 성령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는 기대를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을 원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성령님께서 성령이 충만한 예수님을 어디로 이끌고 가셨어요? 광야로 이끌고 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성령이 충만해지신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광야 같은 시간들이 있어요. 어려운 일을 만나고 또는 해결받기를 원하는 일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또 어때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나름대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일이 잘 안 됩니다. 자녀들이 잘 안 풀리고 계획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광야는 단순히 고난을 받는 장소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물론 광야에 있는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어려운 길이죠. 힘이 듭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이 광야는 순종의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광야에서 승리하셨는지,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에 찾아드는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을 만났을 때 어떻게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어. 아멘. 아멘 하셔야 될 타이밍이에요. 다시 한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아멘. 세번역으로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그는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로 가셨다. 그리고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40일 동안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어디에서 돌아오셨다 그랬어요?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 요단강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전체를 다 못 읽고 어느 한 부분을 읽을 때가 있죠. 그럴 땐 앞뒤를 읽으셔야 돼요. 2025년도 오늘의 말씀 받으셨죠? 그러면 적어도 앞뒤로 또는 여러분이 받으신 그 본문의 말씀이 들어있는 통으로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게 돼요. 그 한 절만 붙드시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광야로 이끌리시고 거기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이 이야기 앞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난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 있죠. 바로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부터 성령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메시아로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천하에 하나님이 공포하셨어요. 중요한 건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해지신 이후의 사건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성령,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득하신 그 성령이 예수님을 어디로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광야로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면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안 되던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병든 자가 건강해지고, 가난한 자가 부유해지고, 계획한 대로 순리대로 일이 풀어지고,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세상 말로 얘기하면 좋은 기운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하셨는데 그 성령이 어디로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광야로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그 광야는 어디입니까? 시험이 있는 광야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모든 과정을 거친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첫 번째 메시지를 던지시는 장면이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나와요. 그게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광야는요, 시험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셔서 그곳에서 세번역으로 보면 악마에게 시험을 받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우리도 광야와 같은 시간이 찾아올 텐데, 또는 지금 광야를 걷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점점 삶이 더 힘들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흔들릴 때, 그게 광야입니다. 근데 한 가지 기억해야 합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곳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는 것이 광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길에 광야를 만나는 것은 감사할 일입니다. 지금 내 인생이 광야라면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과 깊이 만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셨어요.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죠. 그리고 그때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뭐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변해서 떡이 되게 하라. 이게 첫 번째 시험이에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그런데 마귀가 와서 이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리고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에게 권능이 임합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내어 보내실 때 그 권능이 뭡니까?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치는 권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배가 고프신 예수님께서 성령이 충만해서 권능을 가지셨어요.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소유했다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40일 동안 사람이 굶으면 돌도 떡처럼 보입니다.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무등산에 무등 제1금식기도원이라고 있어요. 금식기도원입니다. 3일간 금식하기로 하고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첫째 날 금식을 잘 마치고 둘째 날이 됐습니다. 금식기도원이니까 밥 먹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이 없어요. 계속 깨어있는 동안에 뭐예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밥을 먹어야 쉴 텐데 쉬는 시간이 없어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근데 오전에 새벽 기도회가 끝나고 기도하다가 잠깐 뭘 가지러 숙소에 들어가서 가방을 딱 열었는데 거기에 초코파이가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금식 기도원에 가면서 왜 초코파이를 가지고 갔는지. 마귀의 장난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가지고 갔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 기억에 그 기도원 지붕이, 숙소의 지붕이 투명한 유리로 돼 있어서 하늘이 보이는데 그 가방 속에 초코파이를 보는 순간 초코파이 한번 쳐다보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초코파이 한번 쳐다보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하루 굶었어요. 하루. 제가 이 초코파이를 먹었을까요? 담대히 물리쳤을까요? 제가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의 믿음대로 고백해 보세요. 하루 굶었는데도요, 그 초코파이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요. 근데 40일을 굶었어요. 여러분, 2절을 세번역으로, 공동번역으로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줄이셨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썼어요. 몹시 허기지셨다. 원어의 뜻도 그런 뜻이에요. 그냥 배고프다. 그런데 그냥 때를 놓쳐서 배고픈 게 아니라 몇 날 며칠을 굶어서 속이 텅텅 비어서 그냥 지금 먹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심정에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사탄이 뭐라고 얘기해요? 떡이 변하여, 아니지,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웬만하면 다 먹을 거예요. 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평행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시면서 인간이 단순히 육적인 양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걸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배가 고프셨지만 또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실 수 있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떡은요, 우리가 생존하기 위한 기본적인 필요입니다.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건강한 자나 건강하지 못한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모두가 다 먹어야 삽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생존을 위해선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그게 뭡니까? 돈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돈은 필요한 겁니다. 또 요즘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 건강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건강해야 합니다. 또 요즘 말로 얘기하면 성공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성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죠.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돈으로 살고 건강으로 살고 성공으로 살 수 있지만 우리는 돈으로 건강으로 성공으로만 살 수 없는 존재. 사실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그것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돈이면 다 됩니까? 건강하면 다 됩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이 옵니다.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사탄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잘못된 말인지를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 성경을 펴보세요. 펴셨어요? 5절, 6절을 보세요. 5절, 6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여기서 내가가 누구예요? 마귀가 내게 주리라. 누구예요? 여기서 내게는 예수님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여기서 내게는 누구예요? 마귀가, 그렇죠? 자기에게 넘겨주심으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여기서 내가는 누구예요? 이걸 잘해야 돼요. 우리 묵상 훈련할 때 여기서 내가가 누군지를 잘 찾으셔야 돼요. 나이의 내가 여긴 마귀예요. 너가, 그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세상의 권위와 영광과 이 모든 것을 누가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줄 수 있다고 해요. 이게 말이 맞아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권세와 영광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걸 누가 줄 수 있다고 얘기해요? 마귀가 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혹하고 넘어가요. 마귀는 지금 이런 표현이에요. 예수님에게 굳이 십자가 질 필요 없어. 왜 고통을 받으면서 왜 네가 너하고 상관없는 저 사람들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해? 그럴 필요 없어. 나한테 절 한 번만 해. 다른 거 아니야. 헌금을 1억을 드리는 것도 아니야. 매일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야. 절 한 번만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내가 너에게 줄게. 여러분, 마귀에게 절을 한다. 그러면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다 준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돈과 성공을 위해서 신앙을 포기하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은 공부해야 될 때야. 공부해서 네가 일단 훌륭한 사람, 여기서 훌륭한 사람 뭐예요? 돈 잘 벌고 세상에서 높임 받고 그런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 예수 믿어도 늦지 않아. 지금은 공부해야 될 때야. 지금은 돈을 벌어야 될 때야. 네가 맨날 가난하게 살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욕하겠어.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된 다음에 예수를 전해야지. 그러니까 지금은 돈을 벌어야 될 때야. 또 편리하고 빠른 길을 선택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가? 뭐하러 그렇게 어렵게 예수를 믿어? 쉬운 길이 있는데.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하면 더 좋은 일 많이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돈 벌어. 아니, 세상 사람들을 만나야 전도를 할 거 아니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술집에 있고 노래방에 있고, 그러니까 너도 술집에 가고 노래방에 가야지. 아니, 세상 사람들은 주말에 놀러 다니는데 세상 사람들을 만나려면 주말에 가야 만나지.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안 드려도 돼. 수요 예배도 있잖아. 새벽 기도에 드리고 나가면 되잖아. 주일 예배 안 드려도 돼. 수요 기도에 안 드려도 돼.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길을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이에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아멘 하실 타이밍이라고요. 우상을 만들지도 말 뿐더러 뭐 하라고요?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아라.
세상의 권세, 세상의 영광 다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 주셔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누가 주시느냐는 거예요. 누가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일 예배 빠지고 세상에 가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아무리 좋은 만남을 가져도 그건 죄예요. 제가 한 번도 이런 설교 안 했죠? 그건 죄예요. 그걸로 하나님이 영광 안 받으세요. 세 번째 시험을 합니다.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어떻게 해요? 뛰어내리라.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요, 예수님을 마지막에 시험하면서 뭘로 시험했어요? 성경을 인용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앞에 두 번의 시험을 예수님이 신명기서의 말씀으로 물리치셨거든요. 당신 생각이 아니라 신명기서의 말씀을 들어 물리치셨어요. 그러니까 사탄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네 발이, 네 몸이 돌 하나에도 부딪히지 않게 너를 붙들어 줄 거야. 너를 보호할 거야. 너를 건져 줄 거야. 라고 시편 91편 11절과 12절에 기록되어 있어.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뛰어내려.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도와 주실 거야. 뛰어내리고 싶어요. 뛰어내려야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천사를 보내서 받드신다고, 보호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뛰어내려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험은요, 단순히 뛰어내리라는 시험이 아니에요. 우리를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시험의 핵심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 세 번째 시험을 물리치실 땐 신명기서 6장 16절 말씀을 들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살면서 실수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믿고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오늘날 무모한 행동들을 하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유혹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무 준비도 없이 어떤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사업을 할 때도. 또는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시험 기간에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 성적 잘 나오게 해주실 거야. 사업을 준비하시면서 사업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지 않고 기도만 해요. 어느 목사님이 개척을 하면서 개척을 하려면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건 하나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해요. 하나님, 성도들 보내주시고 복음을 전해서 부흥케 하시고 기도만 해요. 전도는 하나도 하지도 않으면서 기도만 해요. 하나님, 사람들 보내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거지,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라고 그래 놓고 하나님이 안 하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안 한 거죠. 하나님은 내가 하기를 원하셨거든요. 우리가 하기를 원하셨는데 내가 하지 않아 놓고 하나님이 안 하셨다고 얘기해요. 또 어때요? 신앙을 과시하고 싶은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자꾸 자기 자랑을 해요. 자기 자랑.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데, 이런 거.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내가 예배를 얼마나 열심히 드리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헌신하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헌금하는데.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요, 보여주는 게 아니라 삶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드러내는 거예요. 사탄은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거 바꿔서 얘기하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아? 이런 얘기예요. 사탄은요, 이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드는 겁니다. 우리가 광야를 만났을 때, 여러분 광야를 만나냐 안 만나지 않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광야를 만났을 때 오늘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사탄은요, 우리를 시험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걸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험을 찾아오는 건 이런 얘기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럼 보여줘봐.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네가 하나님을 믿고 있어? 그러면 보여줘봐. 드러내봐. 그러니까 막 열심히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뭘 보여드려야 될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걸 뭘로 증거할 수 있을까? 막 여기에 열심을 내다 보니까 격길로 빠지는 거예요. 중요한 건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거예요.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그랬어요. 순양의 기름보다 들음이 낫다 그랬어요. 내가 뭘 하려고, 내가 뭘 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그 길 가는 거, 예수 가신 그 길 그냥 따라가는 것에서 우리는 예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당하실 때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경험으로? 예수님이 뭔가 이적을 베풀고 하는 것으로?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물리치셨다고 말해요. 광야는 반드시 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얼마 동안 떠나가니라. 누가요? 마귀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수 없어요. 마귀가 떠나갑니다. 하지만 영원히 떠나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한다고 마귀가 물러가는 게 아니라고요. 성령이 충만할 때는 마귀가 공격 못하지만 성령이 어때요? 충만하지 못할 때가 온다. 한 번으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래서 매일 먹는 거예요. 매일. 기도는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탄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얼마 동안만 떠났다가 다시 사탄이 오는 거예요. 영원히 떠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무당이 와서 구술하면 병이 낫습니다. 할렐루야. 아니요, 이건 믿으셔야 돼요. 병이 낫습니다. 아멘 해도 괜찮아요. 이거 죄 짓는 거 아니니까. 할렐루야. 원래 무당이 구설하면 병이 낫습니다. 예, 아멘. 나아요. 진짜 나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완전히 낫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예요. 다시 더 큰 병이 옵니다. 귀신이 쫓겨갑니다. 무당이 구술하면. 쫓겨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작은 귀신이 큰 귀신에게 도망가고 큰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완전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예수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동일한 원리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을 때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못하지. 우리가 예수 밖에 있으면 또다시 사탄이 우리를 흔들어 놓는 일들이 생긴다고. 엄청난 일로 우리가 시험당하고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돌뿌리에 넘어지는 거예요. 돌뿌리에. 작은 것 하나에 마음이 걸리고, 내 생활이 걸리고, 내 생각이 걸리고, 내 양심이 걸리고, 그래서 다 넘어집니다. 나중에 회복돼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때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세상에 이런 거에 내 마음이 상해서 예수를 버렸나? 세상에 내가 이런 거에 내 생각을 빼앗겼나? 할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 거에 넘어지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어요.
그 결과 마귀가 예수님을 어찌 해보지 못하고 결국 떠나갔어요. 여러분,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는 많은 유혹과 시험이 찾아옵니다. 믿음을 포기하고 싶을 때,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고 싶을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근본적인 일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산다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붙들 때만 승리할 수 있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만났어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삶이 버거워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첫째, 따라서 하세요. 첫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야 한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셋째, 예수님처럼 끝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하다가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 우리에게서 사탄이 떠나갑니다. 감히 사탄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승리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순종함을 통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 질문 3가지를 던져드립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로는 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 시험과 유혹이 올 때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이길 결단을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며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아주 단순하고 반복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 믿음을 갖고 있을 때 폭풍 구름 몰려와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거친 파도가 있어도 우리는 끝내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박수치면서 찬양합니다. 주 나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주지하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하나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광야가 순종의 땅이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광야도 순종의 땅이기를 원합니다. 시험과 유혹이 올 때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게 하시고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사니 폭풍 구름 거친 파도 밀려와도 겁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내 친구 되심을, 주님이 나의 진실한 친구이심을 끝날까지 의지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